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험한 길이 많지 않습니까? 길은 좁고 험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함께 신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시죠? 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예언의 신들을 많이 탐독하고 그래서 열렬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변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참 흥미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롭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함께 생각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3절까지 보면 이제 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모세가 죽는 날입니다. 근데 아직 매우 건강하고 또 정신도 아주 뚜렷한 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할 시간이 이르러 온 것이었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실 때에 그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에 기록한 만큼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사람의 시력을 넘어서는 곳까지 모세를 통하여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시야를 열으셔서 인간의 시력 한계 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곳을 모세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인간적인 시력으로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을 그가 본 거예요. 더 멀리 본 겁니다. 앞으로 차지할 땅 전체를 다 그 산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 모세는 그가 지은 죄가 있어서 공평하게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죠.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어디서 죽었습니까? 산 꼭대기죠. 장사는 어디서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했죠. 산에 올라갈 때 몇 명이서 올라갔나요? 2명이서 갔습니까? 혼자 갔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죽었는데 장사는 어디서? 골짜기에서 장사를 했다고요.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로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웬 영문이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와 함께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혼자만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그 다음에요,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은밀한 장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우상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세가 죽으면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를 섬길 염려가 있어서 혼자 올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요? 천사들에 의하여 그를 골짜기로 옮겨서 거기서 장사를 지낸 겁니다. 이것을 예언의 신을 읽지 않으면 성경 읽고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꼭대기 올라갔는데 무슨 장사는 골짜기에 되냐? 멀쩡한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훑어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본다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는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언의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성경이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진상들을 낱낱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롭게 결심하시고 예언의 신 열심히 읽어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쟁투 시리즈 1부터 10권까지 그게 다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교회 증언이라는 놀라운 책이 있어요. 이거 읽어야 진짜 예언의 신의 진수를 아는 겁니다. 가려 뽑은 기별 1, 2, 3권 그거 읽어야 어떤 학자들이, 예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 구원론,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가려 뽑은 기별 열심히 읽으면 거기에 답들이 막 나와요. 그 외에 참 보석가도 같은 그러한 예언의 신들이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탐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늘의 음성일 것입니다. 마음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17년 1년 동안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마태복음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이 3명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아주 특별히 관리하는 제자들이었어요. 한 명을 더 추가하자면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교육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4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유다, 이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한 제자들이에요. 유다를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그를 취급하셨습니다. 대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곳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3절 누가 나올까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별세에 관하여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별세라는 말은 성경 연구를 즐겨야 하신 분들은 이게 원래 말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별세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이야기하셨는데, 이 별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말은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원래 여기 그리스 말로 여기 기록된 성경 원어로 엑소더스가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여기 나타났죠. 어떻게 해서 여기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는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히 이렇게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선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9절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유다서 9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 미가엘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몇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추적해 보면 미가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랬습니다. 마귀하고 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요? 모세의 시체 때문에. 언제요? 신명기 34장에서 죽자마자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이게 싸운 거예요. 자,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서로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이 예수님인데,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될 때는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미가엘이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습니까? 여기 문자적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마귀에 대하여 쓰지 못하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을 많이 이렇게 그 능력을 축소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이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번역은, 공동 번역은 굉장히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례히라는 뜻이에요. 예의 없이라는 뜻입니다. 예의 없이 회방하다라는 말은 모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싸웠어요.
시체 때문에 왜 싸웠을까요? 시체 때문에 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에 그래서 막 말싸움을 막 하는데, 근데 감히가 아니라 무례히 혹은 참아예요.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무례하게 혹은 참아. 이 회방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다른 말 뭘로 번역됐냐면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이에요. 욕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례히 욕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감히 이렇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다툴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의 있게 다투셨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그 거룩하심을 내팽개치고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에 대하여도 예의를 갖추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싸울 때 어떻게 예의 갖추고 싸웁니까?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는데,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싸우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내 아들을 두고 싸우는 싸움과 같아요. 말하자면 그 솔로몬이 재판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살아있는 한 아이를 가지고 막 싸웠던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가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불일 듯, 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마귀하고 다투셨어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모세를 잃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모세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례히 회방하는,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싸웠다는 겁니까? 마귀는 이 무덤, 이 시체, 이 모세가 묻혀있는 매장되어 있는 곳에 떡하니 내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 이 사람 안 보여?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신사적이고, 마귀는, 우리가 하는 이 욕설은 그 유래가 어디냐면 마귀로부터의 유래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귀에게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러한 욕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한 욕설을 가지고 창으로 찌르듯이 찌른 거예요. 약점을 찔렀죠. 모세는 죄인인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모세는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 나 같은 존재인데 왜 그를 구원하려 하느냐, 그겁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 모세는 내 것이다. 라고 욕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마귀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무례히 욕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천사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차마 악마를 모욕적인 언사로 단죄하지는 않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이놈 저놈 말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참으로 가치 없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때에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더러워요. 상종 못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모 있게 예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고상한 언어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주고받는 고상한 대화예요. 속된 대화가 아닙니다. 만나면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그러한 건방진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의 범절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교회가 저 위에 있군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끝이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후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는데, 이 세상 임금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곧 올 것인데, 그러나 저는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귀는 나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한테 자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그와 관계를 갖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관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점유. 이 점유라는 말은 부동산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법적으로 점유하기도 하고 불법 점유하기도 합니다. 점유. 그가 나에게 점유할 거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취할 것, 나에게로부터 취해서 가질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 무엇을요? 죄송합니다. 제가 멀어서 중요한 단어가 귀에 잘 안 들리지가 않네. 예수님은 무엇을 빼앗을 수 없다요? 예? 예수님의 권위. 네. 훌륭한 대답입니다. 예. 오늘 저희 아이가 TV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암벽 등반 있지 않습니까? 암벽 등반 아십니까? 요새는 연습을 하는데 이런 벽에다가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붙여놓고 그거 잡고 올라가잖아요. 이 손가락 힘으로, 발가락 힘으로 올라가잖아요. 쭉쭉 올라가죠. 그거 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에 힘도 있고 아기의 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짚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빙벽 등반도 있습니다. 벽이 얼음이에요. 일부러 저기 물을 뿌려가지고 겨울에 얼려놓죠.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콱 찍으면서, 장비로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발로 차고 손으로 찍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귀는 힘이 세서 우리의 우리의 결함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마귀 앞에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는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분께는 마귀가 책 잡을 것, 마귀가 얻어낼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죠.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식한 폭도들에게 봤던 것보다 한층 더 심했다. 이게 제자들의 입술이 순결해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과 3년 반을 살다 보니까 입이 순결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가 변화돼요?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처럼 이렇게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두 뿔이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부터 배우는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더니 그들이 뭘 배웠냐면 예수님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순결해졌어요. 생각이 순결해진 겁니다. 순결은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려진 순결, 오염된 마음, 양심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식한 폭도들에게 받던 것보다 한층 더 심했다.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맹수의 소리와 같았다. 이방인들은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을 야수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가진 직분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추악한 형용 어구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문을 들어 그분을 욕했다. 그 가문을 들어서 욕하지. 그의 혼 옷을 그분에게서 벗길 때에 한 초라하고 비루한 자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마귀가 그의 힘과 세력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행한 짓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극되어져서 군뱅이도 밟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데 꿈틀을 하셨나요? 꿈틀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처럼 밟히면 꿈틀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어떻게 하면 꿈틀 해요, 안 해요? 하죠. 집안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 때문에, 그놈의 아내 때문에 꿈틀꿈틀 하잖아요. 저도 꿈틀 합니다. 많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술이 변했다는 얘기는, 언어가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꿈틀대던 마음, 몸부림치던 그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게 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더 그 표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 센서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있는 센서, 이것이 더 무뎌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필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의 과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의 표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남중앙교회는 그러한 변화된 성도들,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높이는 일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재림연수원에 잠깐 연수를, 목사들은 정기적으로 받으러 갈 때가 있는데, 연수를 받으러 갈 때가 있는데, 한 8월 말인지 9월 달인지, 이게 거기 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보면 이제 시냇물이 이게 흐르고, 그러니까 숲으로 이제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시원하죠. 그런데 어디선가 너무나 달콤한 냄새가 그게 코를 찌르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였어요. 먹으면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었습니다. 어디서 날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데 요런 다래였어요. 다래. 저는 다래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으깨진 거예요. 으깨진 거라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다래가 잘 익어가지고 떨어져서 으깨지니까 그렇게 향기가 달콤할 수가 없구나. 정말 향기롭구나. 으깨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마귀가 막 찔렀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결국에 말로 찌르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 가문을 들어 모욕했지 않습니까? 막 쥐어짰어요. 찌르고 난리를 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깨지면서 그 고난 당하면서 뭘 풍겼냐면 너무나 향기로운,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확 뿜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향기로워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향기로움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기 십자가를 보고 막 변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조금 얌체해요. 얼굴을 보니까 아직 좀 이렇게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는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요, 그런 줄 알았어요. 얼굴만 보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 보니까 말씀 본 티가 몸에서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 일찍 눈이 떠지면 말씀을 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 가서 말씀을 막 보는데 너무 달콤한데 막 해가 막 이 중천에 뜨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명상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의 사역, 깊고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의 문제에 관하여, 그 자비로우심에 관하여, 그 의로우심에 관하여 여러분 더 깊이 빠져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파고 말씀을 살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속마음을 터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악인들이 찔러도 비난해도 죽여도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이나 비난이나 불신이나 증오심,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분이 곧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쥐어짜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속에 내용물이 탁 터졌는데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게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아를 낮추는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평생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성남중앙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의 대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열심히 있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